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그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그 지방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며 나아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는 역사만 나타난 것뿐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열매로 인해서 뭐 좋아하면은 참 좋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는 이 13장 전에 있던 13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열매가 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일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너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 일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아가고 어떻게 승리해 나아가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그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4에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선한 일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는 상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막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그 대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가족들도 있겠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권면하며 나아가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반대로 나를 대적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낙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눈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후에 또 사탄이 역사해서 그들을 낙심케 해서 그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고디온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또 역사가 나타나면서 승리한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났지만 또 사탄은 역사를 하면서 또 그곳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눈앞에서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변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러면 그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또 어느새 사탄이 공격해 와가지고 또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고 쫓겨가게 만들고 그러면 또 낙심하지 않고 또 나아가면은 또 다시 또 사탄은 간증이 생기면은 좀 있다가 또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가 눈앞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서 낙심하면서 마음을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뒤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있었던 주님께 살려주셨죠, 다시.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눈앞에서는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당한 그 번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4장 19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변화되는 것 같고 막 다 승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탄은 또 뒤에서 또 약한 것을 치고 공격해서 환경을 또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러면 또 이긴 것 같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뒤에서 또 공격을 해서 또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고 계속 나아가는데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아가고 충성하는데 뭔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눈앞의 결과를 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를 위해서 열매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과 문제가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너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매 너가 그것을 풍성히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눈앞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줘서 모든 것을 위치를 벗어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죽었다. 너희 눈앞에 있는 결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또 있게 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랄 som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너가 믿고 끝까지 너가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 되는 것 같고 기도했더니 승리한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통수를 치고 또다시 이겨서 또 이긴 것 같고 뭔가 또 풀린 것 같고, 그런데 또 공격해 오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다음은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세 곳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 우겨싸는 역사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결국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눈앞에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위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제 어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일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희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적자들을 피해서 그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또 공격을 받고 이제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며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나을 때부터 안준뱅이였던 그곳에 있는 지영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다는 것은 저번에 그 바옥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가 계속 못 일어난 사람들 보면 다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앙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얇은 다리로 그 사람이 일어나고 뛰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면서 저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나와서 그들이 했던 그 역사들을 보면서 막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막 화환을 갖다 주고 그들 앞에 막 예물을 주고 막 제사를 드리면서 와, 당신들은 정말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들을 막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런 칭찬과 이런 영광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14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칭찬을 하고 막 영광을 돌리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고 나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입은 그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신한테 칭찬할 때 그 내가 했던 그 사역과 그 역사를 보면서 쓰임받는 일들을 보면서 칭찬할 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 일들을 통해 칭찬받고 그걸로 만족하려는 사람 중에서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 왜 나한테 좀 신경을 안 써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나를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는 것처럼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막 기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구나. 하나님께서도 기쁘셔서 내 마음도 기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하고 내 기분이 뿌듯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좀 섭섭해지고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왜 우리의 마음이 섭섭합니까? 왜 섭섭할까요? 그 영광이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섭섭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는데 청년부에서 그 총무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를 맡았는데 그 다음 해가 넘어갔을 때 제가 총무로 연임이 안 됐습니다. 연임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총무가 됐더라고요. 됐었는데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다음 주일 때 그 회의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도사님께서 야, 너 총무 아닌데 왜 여기 있어? 여기 회장단만 있는 거야. 빨리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문 밖에 딱 나가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문 뒤에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총무를 감당한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총무라는 위치에 있었던 인정과 총무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칭찬과 그 위치를 인해서 만족하고 있었던 나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세워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나를 다시 내려오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그 위치에 세우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요동함도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은 그 죄가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찬양 인도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찬양인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이 청년 싱어가 있는데 얘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걔를 인도자로 세우고 넌 옆에서 싱어해라.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싱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어떤 다른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온 다음에 갑자기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왔다고 치죠. 다음 주에 딱 왔는데 제가 주일 예배 때 회의에 딱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김기수 전도사 다음 주부터 저 전도사가 사역을 감당하고 김기수 전도사는 방송실에서 열심히 방송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방송실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열매를 맺은 사람이 제 위치에 온다면 그거보다 더 감격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치가 나의 우상이 되고 그 위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도구가 되어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범죄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자가 내 앞에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를 보조해야 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 일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와 옆에서 싱어를 하는 그 싱어와 아니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전도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아니면은 바이블 교수의 위치와 아니면은 성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큰 것 같고 누가 더 대단한 것 같고 놀라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리고 이 밑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고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쫓겨갔고 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대적하들을 통해서 루스드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루스드라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안디옥에서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서 대적했던 자들 그들이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대적했던 자들과 연합해서 사도 바울을 새 연합군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성 밖에다 버려버렸습니다. 성 밖에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은혜 받았던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도 바울이 죽었던 사도 바울한테 갑자기 숨이 돌아오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려면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아멘.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눈앞에 있는 결과를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은 영광을 너가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치를 세워주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도록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이겨서 또 나아가면 사탄은 이제는 공격도 안 되고 유혹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연합군을 불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그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우겨싸움과 강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아예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 그대로 죽을 정도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이 겪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너희가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과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곧바로 사도 바울이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죽는 일을 당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았고 나보다 더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가 나아가라. 그리고 또 너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한 중보자들을 세우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은 우리가 사역할 때 넘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주의 종조차도 사탄의 우겨싸임의 공격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쓰러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너희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가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력은 영역이란 얘기도 하죠. 체력은 영역이란 이야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면 승리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아니면은 우리의 체력이 다하여지고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에 겨워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한 사람이면 넘어지나 그러나 너가 넘어졌을 때 너를 일으킬 자가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가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마음이 추워지고 얼어붙게 되었을 때 너를 다시 따뜻하게 할 자가 너희 옆에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합을 포기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연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연합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연합할 때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연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희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금식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로 이런 유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조롱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아니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지 않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으며 금식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끊어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걸 이길 수 없다면은 어떤 일, 무슨 뜻입니까? 한계에 찼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그 금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함께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피크치를 찍고 있지만 이제 피크치를 찍고 나면은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처럼 이렇게 가라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또 일상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평화 시대, 마지막 이제 3차 대전이 터지고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거룩한 포도주와 감람류와 그리고 예수의 인을 칠 그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흔는 습관을 만들고 그 흔는 습관을 통해서 각계 격파를 시켜서 그 마음을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는 기도할 힘조차도 빼앗아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금식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쓰러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성령의 불과 능력을 줘서 소망을 찾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교구별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제 목사님께서 더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또 다른 주의 종들분들도 더 건강해져서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많이 움츠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은 지금까지 모았던 그 힘을 가지고 추진력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마지막으로 이제 비축하고 회복해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뛰어나갈 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제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실 때 각 교구의 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가 없는 다른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겸하여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치를 떠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도 빼앗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사역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과 모든 신앙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올 겁니다. 내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 주변의 동료들을 불러와야지. 내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와야지. 그래서 2인분, 3인분, 4인분 연합해서 또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중보하면서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주님의 그 거룩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한계가 도달했다 싶으면은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금식할 때는 배가 고파요. 금식할 때는 다 해보셨겠지만 금식할 때는 내가 왜 지금 금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먹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식하다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식할 때는 배고프고 금식할 때는 사실 기도도 잘 안 돼요. 평소 때보다 기도가 더 안 됩니다.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금식이 딱 끝난 다음에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낙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금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금식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금식하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금식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한 금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어떠한 우겨싸임과 환경과 문제를 당해도 그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결국에는 그 이삭의 열매,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우겨싸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그 우겨싸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의 약함을 놓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로 잘했다라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